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한없는 평안이 밀려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하게 됩니다. 지금은 후계자 수업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것을 상속받으려면 먼저 학습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합니다. 재벌들은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훈련시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아무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엄청난 것을 상속받으면 자신도 당황스럽겠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불안감을 줄 수 있고 회사에도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전문 지식도 쌓고 회사 경영도 배우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재벌도 자녀도 그러하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만유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고 보좌 우편에 앉히셨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영광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은 그리스도가 고난을 덜 받아서 아직 남은 것이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이미 충족하고 유효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한 고난이요 성도의 구원을 위한 고난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고난은 무의미한 고난이 아니고 무가치한 고난이 아닙니다. 자신의 어리석음이나 악행으로 인한 고난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라고 했으니 시간적으로 짧고 강도는 약하고 무게는 가벼운 것입니다. 이것이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영광은 시간적으로 영원하고 가치적으로도 무겁고 크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요즘을 실질금리 마이너스 시대라고 합니다. 돈을 은행에 맡겨놓아도 이자가 많이 붙지 않습니다. 이런 시대에 조금만 맡겨도 높은 이자를 쳐주는 금융상품이 있다면 사람들이 그곳으로 몰리지 않겠습니까? 하늘나라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조금만 투자해도 엄청난 이자를 주는 곳입니다. 어쩌면 투자한 원금보다 이자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5장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마태복음 10장 42절에서 42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어찌 현재의 고난 때문에 장래의 영광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인이 좋아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총각이 수채의 구덩이에 들어가는 것을 어찌 마다하겠습니까? 주님은 사랑하는 친구 이상으로 우리에게 좋은 분입니다. 성도는 주님을 위해서 죽는다 해도 오히려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다 갚아 주십니다. 주님 앞에 설 때 내가 충성을 다하지 못한 것이 원통할 뿐이지 너무 충성해서 손해봤다고 후회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주를 위한 고난은 아무나 당하는 것이 아니지요. 주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자에게 허락하신 특권과 같은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이 박해받을 때 취한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 이하 내용을 보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의 당파가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둡니다. 그러나 주의 사자가 밤에 옥의 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했습니다. 사도들은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칩니다. 대제사장들과 그들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사람을 보내 사도들을 다시 잡아들여 공회 앞에 세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은 그들 앞에서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그들은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 가말리엘이 일어나 지혜로운 말을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겨우 풀어주는데 그것도 그냥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채찍질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겨우 놓아주었습니다. 그때 사도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사도행전 5장 41절에서 42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고 하죠. 그리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계속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현재의 고난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나 믿어도 대충 믿는 사람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고난입니다. 예수님을 확실히 주와 구주로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권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그 고난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을 때 당황하지 마십시오. 예수를 믿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기지? 라고 당황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마찰도 생기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이 받을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6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리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했습니다. 가정에서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남편을 내조할 때 혹은 믿지 않는 자녀를 양육할 때 마찰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구주의 귀한 인내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고난받을 때 당황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 장래의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그 현재의 고난조차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심으로 가치 있게 하시고 유익이 되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고난 중에도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